요한계시록 3장 11절로부터 보겠습니다. 내가 속히 이 말이니 네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나 네 멸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리니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 곧 하늘에서 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그의 위에 기록하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라오디게아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아멘이시요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요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신 네가 가라사대 내가 네 행위를 아노니 네가 차지도 아니하고 덥지도 아니하도다. 네가 차든지 덥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네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덥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내치리라. 네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공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도다.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물론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네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과 같이 하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계시록의 말씀을 통하여 영혼의 문을 열기를 원합니다. 하늘 문을 열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통용되는 길이 열려지기를 원합니다. 미천하고도 어리석은 우리들의 심령 속에 주의 은혜가 임하기를 원합니다. 성령으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듣고 깨달으며 주 앞으로 한 걸음이라도 더 가까이 나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님은 이 빌라델비아 교회 성도들에게 인내로서 그 말씀을 지키며 세상 속에서는 핍박을 당하는 이들에게 주님께서는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냐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속히 이 말이니 라고 약속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을 따라 말씀을 지키면요 이 세상에서는 외로워요. 말씀을 지키는 자들은 하나님 앞에는 사랑을 받는데 세상에서는 외로워요. 왜냐하면 자기와 같지 않고 자기를 따라오지 않는 자들이 많아서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가 안 되니까 외로운 거예요. 여러분들 불신 가운데서 처음 신앙생활 할 때 어때요? 외롭잖아요. 집에 아무도 안 믿어. 집에서 너 왜 예수 믿느냐, 뭐 예수가 뭐 밥 주느냐, 뭐 떡을 주느냐, 돈을 주느냐, 시간도 많다. 온갖 비아냥거림과 비난과 비판을 받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우에 우째 해가지고 집에 예수 믿는 사람이 하나 둘씩 늘어났어. 늘어났는데 또 뭐가 문제냐면 사상이 또 안 같아. 사상이. 그러다 보면 야 이것이 옳은 것이다 저게 옳은 것이다 해도 뭐 그것만 예수 믿까 이것도 예수 믿다 하면서 또 이쪽으로 가. 그러다 보니까 참된 예수의 길, 예수 안에 들어와도 진리 안에서 참 생명 되신 예수님이 걸어가신 그 길을 걸어가는 자들은 너무나 없고 그러다 보니까 이 심령들이 덜 외로운 거예요. 이 세상에 살다 보면 여러분들 가끔 여러분들 외로움을 느끼지 않습니까? 물론 안 느낄 수 있어요. 그런데 안 느낄 수가 없어. 이거는 무조건 느끼게 돼 있는 거예요. 아 정말 나와 같은 사람이 없구나 이런 데서. 그런데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가 그런 사람 한 명 만나면요 이 사람하고 안 떨어지려고 그래요. 사람들이. 왜? 야 어떻게 나랑 같이 이런 사상을 갖고 이런 생각을 갖고 이런 가치를 갖고 이렇게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 또 있구나. 이럴 때 이 기쁨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 빌라델비아 교회 성도들은요 어쨌든 주를 믿는 믿음성을 갖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감에 있어서 대단히 많이 외로운 사람들이다. 세상에서는. 그래서 그들의 소망이 뭐냐면 빨리 속히 주여 임하소서. 이게 그들의 소망입니다. 그들의 소망이에요. 빨리 속히 임하소서. 그러니까 이 마음속에서 주여 오시옵소서 이거예요. 그냥 하나님 앞에 주여 오시옵소서. 언제 오십니까? 그러면서 또 찬송 부르는데 무슨 찬송만 불러요?
낮에나 밤에나 눈물 머금고 천성 그런 거. 그러니까 내 주님 오시기만 코대합니다. 하늘 그저 저쪽에 구름만 떠도 행여나 내 주님 오시는가 해. 그러면서 주님 언제 오십니까? 빨리 오시옵소서. 저도 뭐 별 수 없더라고요. 이 마음속에 주님 빨리 오시옵소서.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좀 더 사는 것이 좀 더 많이 괴롭더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옛날에는 정말 무병장수하며 오래 살아야 되겠다 하는 생각도 해봤었는데, 근데 인생을 살다 보니까 다 오래 사는 것만이 능사는 아니구나. 사람들이 다들 오래 살기를 원하지만 주님이 속히 임하시고 주님이 오셔서 이 세상을 정리정돈하는 것만큼 더 소중한 것은 없구나. 그러니까 이 빌라델비아 교회 성도들한테는요, 내가 속히 너에게 임할 것이다, 이렇게 약속을 주시는 거예요. 내가 빨리 가겠다, 조금만 참아라. 네 인생 속에서 고난 받는 것 가지고 너무 서러워하지 말고 내가 갈 때까지 주의를 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면서 내가 가기까지 너는 기다려. 내 뜻을 전하면서 기다려라. 내 삶을 살면서 기다려라. 이런 약속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속히 임하리니 하는 이 말씀은요, 이 빌라델비아 교회 성도들한테는 그 어떤 것보다 소망인 거예요. 주여 속히 임하소서. 그러니까 이 빌라델비아 교회 성도들한테는 주님이 속히 임하시겠다고 약속을 주시는 거예요. 이 글이 1900년 전에 기록되었었는데 아직까지도 안 오셨는데 속히 임하신다고 하시는 주님의 저희가 뭘까? 그죠? 근데 이때 당시에 성도들은요, 다 자기 때 주님이 오시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2000년대를 살고 있는 우리들도 내가 살아있는 이때에 주님이 오실 거라고 믿고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지 우리가 경거망동하지 않고 방종하지 않고 주님을 맞이할 자세, 주님을 맞이할 준비가 되어져 가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주님을 맞이할 우리의 준비를 해주기 위하여, 하도록 만들기 위하여 내가 속히 갈 것이니까, 내가 갈 때 너 자면 안 돼. 내가 갈 때 너 기름 뜸불 다 준비 못 해가지고 기름 준비 못 해가지고 꺼뜨리면 안 돼. 그래서 항상 깨어서 근신하여 기도하고, 내가 나팔을 불 때, 너의 이름을 부를 때 내가 부르는 그 이름과 그리고 그 나팔 소리를 들을 수 있는 영적인 귀를 준비해라. 이렇게 하시면서 내가 속히 가겠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빨리 갈게. 조금만 참아. 인내해. 내가 곧 갈게. 내가 금방 간다 아이가. 이거예요. 그게 주님은 이런 마음을 정말 사랑하는 빌라델비아 교인 성도들한테, 다른 교회는 이런 말씀이 없거든요. 다른데 내가 가서 이런 말은 뭐예요? 내가 두드러 부숴본다 뭐 이런 뜻이 없거든요. 여기는 그 뜻이 아니에요. 내가 너희들의 이 모든 괴로움 많은 세상 속에서 내가 속히 건져줄게. 내가 제일 빨리 할게. 빌라델비아 교회 성도들이 많으면 많을수록 내가 빨리 가는 거야. 그죠? 6000년이 오기 전에 빨리 14만 4천 명을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이 오시는 거예요. 못 만들면 채워야 돼.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그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것들을 알고 신앙생활하면 거룩한 자 한 명, 정말 마음의 할례를 받은 사람 한 명이 주님의 뜻을 이루어내는 사람들이고, 그리스도의 나라를 위해 헌신된 사람이고, 정말 주님께서 속히 임하도록 만들어내는 사람이구나. 그래서 그걸 소중하게 생각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마음속에 정말 여러분이 갖고 있는 모든 환경 속에서 벗어나고 싶으면 여러분들이 죄로부터 벗어나는 게 1번이에요. 그래야 주님이 오십니다. 그러니까 궁극적인 건 뭐예요? 죄와 싸워서 이기는 것이 주의 일이다 하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범죄하고 죄짓고 살아가잖아요. 마음으로 죄짓고 생각하고 행동으로 말로써 우리가 수많은 범죄가 있지만 이제 그 죄로부터 우리가 벗어나야 돼요.
근데 이게 벗어나기가 그렇게 쉽지 않아요. 순간순간적으로 우리는 수 없는 말들이 우리 심령 속에 솟아오르고 수 없는 생각들이 우리 속에서 솟아올라와요. 이것들을 어떻게 하면 이겨내고 어떻게 하면 이것들을 다 통과할 수 있을까? 이것이 오늘 우리 인생의 지대하게 큰 인생의 숙제들이다. 이 숙제들을 잘해야지만 여러분들이 진실로 하나님의 복을 받게 될 것이다 말이에요. 그래서 지나간 어제 생각하지 말고요. 내일 생각하지 마세요. 오늘이라고 말하고 있는 이날에 우리가 범죄하지 않고 오늘이라고 말하는 이날만큼은 내가 유쾌하고 깨끗한 마음으로 쾌활하게 살아갈 수 있는 하루를 만들자는 거예요. 과거 생각하면 숨 안 막힙니까? 뭐 안 막히는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과거를 생각하면 다 숨이 턱턱 막 추위요. 미래를 생각하면 아마득하고 까마득하고 눈에 비지도 않아요. 근데 오늘만큼은 우리가 힘껏 살 수 있잖아요. 그래서 오늘이라는 이 날에 충실하고 오늘이라는 이 날을 복되게 생각해라 이 날이에요. 이 날은 내가 변화될 수 있는 날이요. 한 발자국 앞으로 갈 수 있는 날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네가 나의 인내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속히 너에게 임하리라. 이런 거예요. 너가 내 말씀을 지키면 내가 너한테 임해줄게. 임한다. 이거는 이제 주님의 그리스도의 재림이 이제 우리에게 오게 될 것이라는 것을 뜻하기도 하지만 근데 그리스도가 오시기 전에는 뭐예요? 재림이 아닐 때는 주님이 어떻게 우리에게 임하세요? 이거는 세 가지로 임하거든요. 세 가지로 임해요. 첫 번째는 성령으로 우리에게 임해요. 그러니까 주의 영이 우리에게 임했죠. 이미 우리에게 주의 영 보혜사가 임했죠. 보혜사가 임했고 그 주의 영을 통하여서 우리를 회개하게 만드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이 죄의 사함의 큰 은총을 받을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이 성령의 역사, 보혜사의 역사가 우리 삶 속에 있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 보혜사의 성령의 역사가 계속 진해지게 되면 이제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는 7영의 역사가 여러분들 속으로 들어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그때부터 강력한 성령의 힘들을 가지게 돼요. 근데 그 성령의 힘이라는 게 뭐냐면 두드러 깨고 부수고 이런 게 아니고 지혜와 총명과 모략과 재능과 여호와를 경외함과 지식을 얻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어디에 관한 내용이에요? 머리죠. 그죠? 이 머리나 내 마음에서 생성되는 그 무엇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7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면 하늘에서 불을 끓여 내리는 게 아니고 하나님 앞에서 하늘의 지혜를 얻고 하늘의 총명을 얻고 하늘의 모략을 얻는 거예요. 그리고 하늘의 지식을 얻고 하늘의 재능을 얻어서 못할 것이 없는 이런 사람으로 우리가 바뀌어나가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힘을 가지니까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많은 은총을 줘요. 그러니까 이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점점점 우리의 머리의 구조가 하늘 구조로 바뀌기를 원하는 거예요. 하늘 구조로 바뀌어야 돼요. 그러니까 구조가 내 머리에 이 시스템이 바뀌어지기를 하나님은 원하신다는 거예요. 머리 시스템. 그러니까 7 성령이 임하면 머리 시스템이 바뀌어져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머리 시스템은 지금 바뀌어져 가고 있느냐는 거예요. 확실히 우리의 머리 시스템이 바뀌어져 나갈 때에 여러분들은 다른 사람과 같이 큰 능력, 불을 끌어내리고 병등자를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고 하는 예언을 하고 이런 걸 만약 안 한다 할지라도 이미 여러분들은 하늘의 지혜로서 사람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는 힘을 얻은 거예요. 내가 남들처럼 큰 은총을 내가 받은 것 같지는 않지만 남들보다 조금 더 아는 것 같지만 그런데 그 아는 것이 인생을 얼마나 크게 만들고 복되게 만드는지 몰라요. 모르면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알아야 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 이런 성령의 역사가 여러분들 속에 찾아오는 것이 1단계죠. 역사라. 첫 번째 역사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주님이 속히 말하는데 어떻게 임하냐면 정말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신다는 뜻이에요. 사도 바울 옆에 항상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그저 찾아와가지고 그래 바울에게 뭔가 말씀하시는 거예요. 어떨 때는 예수의 영이 말씀하시고 어떨 때는 진짜 예수님이 말씀하시고 어떨 때는 천사가 와서
말씀하시고, 이런 신령한 눈이 열리고 신령한 세계가 열리면서 이제 내가 이때까지 보던 가상의 세계, 거짓된 가상의 세계에서 실상의 세계를 보는 이 두 번째 단계로 넘어오게 돼요. 그러면서 주님이 속히 임하리라 하는 말은 뭐냐면, 이제까지는 우리는 다 가상이에요. 가상. 꿈을 꿔도요, 실상은 아니거든요. 환상을 봐도 실상이 아니에요. 그런데 진정한 진상, 진짜의 모습들이 있거든요. 여러분의 진짜의 모습은 여러분의 겉모습이 아니라 여러분의 속모습이잖아요. 그 모습은 뭐냐 하면 여러분의 속에 있는 것을 드러내는 도구일 뿐이에요. 안 그래요? 기분 안 좋으면 실룩실룩하죠. 눈이 씩씩거리고 코에서 바람이 나오고 입에서 불이 펑펑 나오는 게 뭐예요? 이거는 육은 내 속에 있는 것을 드러내 주는 거잖아요. 안 그래요? 그러니까 이 육은요, 그냥 육일 뿐에 이거는 겉에 있는 거지. 진짜 나는 내 안에 있는 내 속, 내 영이단 말이야. 내 영혼이 곧 나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진상이라고. 여러분의 겉모습이 진상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심령 속에 있는 내 영이 진상인데, 이것을 볼 수 있는 눈이 열려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럼 주님이 속히 임하시면요, 속히 임하신다는 말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내가 볼 수 있다는 뜻이다. 주님이 내게 오셔서 자기를 나타내 보여주신다는 거예요. 좀 얼마나 좋아요. 주일학교 애들한테 네 소원이 무엇이냐라고 물으면 애들이 뭐라고 말해요? 예수님 만나기 원해요. 딱 이래요. 제대로 배운 놈들은. 네 소원이 뭐냐? 목사님 짱셔요 하나 사주세요. 뭐 이러는 거예요. 막 딱 뭐만 입에서 막 되게 신맛 나는 거 있잖아요. 톡톡톡 튀면서 막 이런 거 사주세요. 저 뭐 사주세요. 막 과자 사주세요. 아이스크림도 네 소원이 무엇이니? 과자 사주세요. 뭐 사주세요. 그건 아직 잘 못 배워서 그런 거예요. 근데 애들이 신앙 안에서 잘 배운 애들은요, 저 예수님 만나고 싶어요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솔직히 그 애의 소원만이 그런 게 아니잖아요. 우리들도 예수님 만나고 싶어요라는 소원을 갖고 있어요. 그런데 이 빌라델비아 교회 성도들한테는 1단계, 2단계, 3단계인데 빌라델비아 교회 성도들도 1단계 보혜사의 역사 속에 충만해서 7성령의 역사 속에 들어가가지고 마음의 할례를 받는 이 일을 했다 할지라도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는 것은 특별한 사건이에요. 특별한 사건이에요. 그러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이 진짜 내 앞에 탁 서 있고 그분이 나한테 뭐라고 말을 탁 하는 거예요. 진짜 이것은 내 역사, 나의 히스토리 속에서의 가장 스페셜한 특별한 일인 거예요. 이거는. 근데 아무한테나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이 턱 나타나가지고 뭐라고 하는 건 아니잖아요. 안 그래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진짜 사랑하는 사람한테 이런 체험을 할 수 있는 진상, 예수님의 진상을 볼 수 있는 은총을 준다 이 말이에요. 내가 속히 임하리라 하는 이 말 속에는 이렇게 진상이신 예수님을 만날 때 위로가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되면 알 수 없는 기고. 우리는요, 이 진상이신 예수님만 만나면요, 그날 땡 잡은 날이에요. 그날뿐만이 아니라, 그죠? 옛날에 대통령 어디 손 한번 만져볼 수 있었습니까? 안 그래요? 어떤 사람이 옛날에 박정희 대통령 해가지고 딱 지나가는데 그저 박정희 대통령과 너무 악수를 하고 싶었대요. 그래가지고 손 탁 악수를 딱 하고 난 다음에 이 손을요, 그때부터 해서 씻지를 않았대. 왜냐면 어떻게 그 대통령님과 내가 이 악수한 이 손을 내가 어떻게 씻을 수 있느냐고 막 그래가지고 얼마 동안 안 씻고 있다가 씻었다는 그런 얘기를 들어본 적이 있어요. 여러분, 인간 세상 속에서도 대통령하고 악수를 해도 그 여운을 이거 잃어버리지 않으려고 막 사람들이 대통령 우리 집에 왔어 가면서 막 가문의 영광입니다 하고 난리 나거든요. 하물며 4년짜리 5년짜리 왕이 우리 집에 찾아와도 나와 악수해도 영광입니다 하고 이렇게 가문의 영광이라고 말하는데, 위대한 하늘의 왕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주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셨다면 얼마나 큰 영광스러운 얘기겠느냐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다는 것은 진짜 축복이죠. 축복이에요. 어떤 사람한테 보여주세요? 나를 사랑하는 자. 근데 나를 사랑하는 자가 뭔데?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 다른 말로는 내 말을 지키는 자.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자. 그러니까 이 빌라델비아 교회 성도들이 예수님 만날 준비를 하고 있는 거죠, 실제로. 주님의 계명을 지키는 자만이 주님을 사랑하는 자고, 주님을 사랑하는 자는 아버지께로부터 사랑을 받을 것이고, 나도 그를 사랑하여 나를 그에게 나타내리라 했잖아요. 부활하신 예수님 진상을 볼 수 있는 유일한 기회가 이거예요. 나머지는 다 영으로 우리가 듣고 영으로 주시는 그 은총을 받는 거지만, 이 진상이신 예수님을 만나는 것은 어렵다 이 말이에요. 오직 이 빌라델비아 교회 성도들한테 큰 소망을 주시는데, 진상이신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기회를 줍니다. 진짜 예수님을 맛보아 알 수 있는 은혜의 시간을 주겠다.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났잖아요. 하늘에서 햇빛이 빛같이 강렬한 햇빛보다 더 밝은 빛이 확 내리쬐면서 말에서 툭 떨어졌네.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주여 이시니까. 이때 눈이 어땠어요? 멀었어요. 이때 예수님을 보았겠어요? 소리만 들었겠어요? 그렇지, 소리만 들었던 거예요. 그때는 아직은 예수님을 볼 그의 심령 상태나 삶의 상태가 아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눈부터 가려버렸는 거예요, 주님이. Understand? 그런데 나중에 진짜 회심하고 아나니아에게 안수를 받으면서 세례를 받고 눈에서 비늘이 떨어지는 거예요. 그죠? 성령을 받고 눈에서 비늘이 떨어지면서 하나님의 성령이 충만한 상태가 만들어져요. 그리고 눈이 벗겨져요. 그리고 그가 잠시 잠깐 전도하다가 쫓겨 가다가 어디로 갔냐면 아라비아로 들어가서 3년 동안 거기서 돌을 닦아요. 그런데 그때는 스승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 자기를 가르쳐주는 스승이 없어요. 가장 큰 스승들은 예수님 성천하시고 난 다음에 가장 큰 스승들은 누구예요? 사도들이잖아요. 사도들인데 그 사도들을 만날 그것도 안 되는 거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이 바울이 어찌어찌 하다 보니까 아라비아로 들어가서 거기서 3년 동안 수도를 하게 되는데, 거기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게 돼요. 그리고 그 예수님한테 친히 계시를 받고 친히 가르침을 받아요. 나는 예수님으로부터 친히 가르침을 받았다, 계시를 받았다, 이렇게 말씀을 하죠. 그러니까 정말 예수님하고 자기가 밥상 하나 펴놔놓고 성경을 얹어놓고, 그죠? 주님이 이렇게 가르쳐주는 이런 형식의 가르침들이 바울에게 있었다는 거예요. 그 정도로 바울한테는 섬세하게 주님이 역사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도 균형을 맞춰야 됐거든요. 12제자들은 뭐예요? 12제자들한테는 3년 6개월 동안 데리고 다니면서 보여주고 들려주고 해가지고 사도 만들었잖아요. 그런데 이 바울은요, 보여준 것도 없고 들려준 것도 없고 가르쳐준 것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바울을 써야 되기 때문에 바울을 제자의 수준만큼, 이 제자들이 듣고 제자들이 깨닫고 제자들이 느꼈던 것들을 이 바울한테 안 가르쳐주면 하나님 나라가 발전되는 데 있어서 큰 지장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바울도 내가 지극히 큰 사도들과 견주어서 부족하다 안 하다? 하다 했어요, 안 하다 그랬어요? 안 하다 그랬잖아요. 내가 그들보다 못한 건 없다, 사실은. 내 스스로가 이방인의 사도로 자처했다. 그들은 유대인의 사도, 이스라엘의 사도라면 나는 이방인의 사도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예전에는요 이 12사도들하고요 비교가 안 되지요. 근데 이제는 3년 동안 주님과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면서 그 주님의 가르침을 받음으로 말미암아 그가 진정한 사도로 올라서게 돼요. 그래서 사도의 진정한 뜻이 뭐냐면 그리스도로부터 직접 부르심을 받은 자, 또 그로부터 직접 가르침을 받은 자, 이런 자를 보고 진정한 사도라고 하는 거예요. 사도라고. 지금 이 시대에는 사도가 있나요? 사도가 있나요? 육적으로는 없는데 영적으로는 있을 수가 있어요. 그 말이 무슨 말이냐면, 육적으로는 이미 사도 제도는 끝났죠.
우리 이 세상에는 사도 제도는 없어요. 그러니까 뭐 내가 사도다 막 이렇게 말 안 해도 돼요. 굳이 뭐 내가 사도면 어떻고 뭐 제자면 어떻고 뭐면 어때, 그런 거는 이 이름들은 중요하지 않아요. 하지만 이 시대 속에서도 영적으로 주님이 직접 누구의 전도에 의해서가 아니라 주님이 직접 그 사람을 이렇게 뽑아낸 사람이 있어요. 1차적으로 주님이 직접 뽑아낸 사람은 사도다. 그리고 직접 주님이 그런 사람들은 훈련시켜요. 주님이. 그리고 대단히 센 훈련들을 시킵니다. 근데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렇게 해가지고 사도가 되는 거예요. 이 시대에도. 바울이 사도라고 자기 스스로 사도라고 말할 수 있었던 이유는 그리스도로부터 직접 교육을 3년 동안 받은 흔적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말할 수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에는 내가 사도요 라고 말하시면 안 돼요. 저는 성도입니다 라고 하시면 되는 거예요. 성도다. 우린 다 성도니까. 우리는 다 성도니까 성도라고 말하시면 되는 거죠. 그래서 성도라고 말하면서 하나님 앞으로 오늘도 우리가 나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속히 임하리니 하는 말 속에는 뭐다? 그것은 누가? 진상이신 진짜의 자기의 모습을 갖고 우리에게 오시는 예수님을 우리가 만날 수 있는 이런 은총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여호와를 만나는 거예요. 그러고 보니 하나님을 만난다는 게 이렇게 순서가 지나고 지나가는 거구나 하는 걸 알게 돼요. 여호와 하나님을 만난다는 게 쉬운 게 아니에요. 사람들이 말합니다. 하나님 한 번 만났으면 좋겠는데. 순서부터 개똥도 개똥이 아니고 소똥도 1000개가 있고, 그죠? 물도 마시는 순서가 있다.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뭐든지 1000개 밟고 가셔야 된다니까요. 하나님 만나고 싶어요. 아무리 해도요. 하나님을 못 만나요. 보좌 위에 앉아 계신 하나님. 진짜 그 하나님을 만나야 마지막 선까지 갔다라고 말을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눈을 딱 감으면 보좌에 앉아 계신 하나님이 보인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이미 이 세상을 넘어선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 정도까지 간 사람은요. 더 멀어요. 이 땅에서. 그러니까 이 속히 이 말이라 하는 이 속뜻, 이런 뜻들을 여러분들이 알고 있을 때 주님 빌라델비아 교회의 성도처럼 저도 그렇게 살기를 원합니다 하는 신앙의 소망을 갖게 되는 거예요. 신앙의 소망은 열망을 갖게 되고 내 마음에 불을 뒹구게 되는 거예요. 불을 질러서 활활 내 마음속에 불타오르도록 만들어내는 거예요. 이런 신앙의 열정들이 하나님 앞으로 나를 더 가까이 나아가도록 만들어낸다는 거죠. 자, 내게 속히 임하리니 무슨 뜻인지 이해가시죠? 이해가십니까? 두 손 높이 들고 아멘. 왜 이카는지, 그죠? 두 손 높이 들락할 때 버득 드세요. 자, 내가 속히 임하리니 네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자, 이 사람이 뭘 가졌어요? 이 사람이 뭘 가졌어요? 이 빌라델비아 교인들이 뭘 가졌어요? 예? 세 가지 복을 받았죠. 세 가지 복. 첫 번째는 뭐예요? 열린 문이 있고, 두 번째는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그 사람들, 사단의 회 중에 몇 사람들이 내 무릎 앞에 꿇어지게 할 것이다. 세 번째로 시험의 때를 7년 대환란을 명쾌하리라 하는 이 세 가지 복이 있다 이 말이에요. 이 세 가지 복, 빌라델비아 성도들한테 주신 이 세 가지의 복이 있는데 이것을 굳게 잡으라 이 말이에요. 이것을 빼앗기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잖아요. 굳게 잡는다는 말은 뭐예요? 내가 이걸 굳게 잡아야 될 이유가 뭐예요? 굳게 안 잡으면 누가 와서 이것을 빼앗아 갈 수 있다는 뜻이죠. 아담한테 너는 너의 동산을 잘 다스리고 잘 지켜라 했어요. 그러면 지켜란 말은 뭐예요? 지켜란 말은 누가 와서 빼앗아 가고 가지고 가고 훔쳐갈 수 있는 게 그런 여지가 있기 때문에 그런 말을 한 거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뭐 한마디를 하실 때 그 한마디 말씀 속에 많은 말씀이 들어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너는 붙잡아라 했어요. 붙잡아라. 마귀가 내가 잡고 있는 것을 빼앗아 갈 수가 있다 없다? 있다라는 거예요. 마귀가 내가 잡고 있는 것을 빼앗아 갈 수 있다. 빼앗아 갈 수 있다. 그러니까 빼앗아 갈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주님은요, 굳게 잡아라. 절대 신앙이 뒤로 물러서서 침륜당하는 이런 일은 너는 만들면 안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땅에 우리가 살고 있는데, 우리가 하늘에 살고 있는 것이 아니라 땅에 있기 때문에 이 사탄 마귀가 다 이 땅으로 지금 다 내몰림을 당했거든요. 그러니까 이들이 바다에, 깊은 바다 속에 자신들의 그 아지트를, 그 조직 아지트를 만들어 놓고 거기서 세상을 통치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에는 바다의 용을 죽이시리라 라고 말씀을 하죠. 바다의 용을 죽이시리라. 이사야 27장 1절 말씀에. 그래서 바다의 용을 죽이신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계시록 12장에 보면, 13장에 보면 바다에서 짐승이 올라오지요. 그러니까 모든 근본은 뭐예요? 바다에서 용도 나오고 바다에서 짐승도 나와. 그러니까 이 바다라는 이 세계가 아주 무시무시한 거예요. 이 바다라는 세계가. 그러니까 이 바다가 이런 바다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용이 지금은 바다에 들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용왕이 나오는 거예요. 다 이게 보이지 않는 영의 흐름들이 다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용왕한테 막 절을 하잖아요. 엎드려가 절을 하고 엎어지고 계속 하잖아요. 안 그래요? 그래서 바닷가에 가면 맨날 용신제 지내잖아요. 그죠? 용신제 지내고 뭐 용에 뭐 이걸 막 하는 거예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용을 숭상해요. 영화 같은 데 보면 드래곤 나오는 영화가 얼마나 많아요. 드래곤 한번 딱 쳐봐요. 수없는 만화 영화부터 시작을 해가 영화가 나와가지고 사람들이 정말 용이라는 것이 내가 실제로 보진 못했지만 그러나 혹시 옛날에 있었나? 사람들이 착각할 정도로 이 용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다의 용을 죽이시리라. 그러니까 이 용이 땅에 떨어져 가지고 할 수만 있으면 믿는 자 한 명이라도 떨어뜨리려고 노력을 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실족하기를 원해요. 오목사부터 시작을 해서 여러분 모두 다 마귀는 실족하기를 원해요. 마시들은 실족을 좋아해요. 그 두 개 붙이면 마실족이라고 해요. 예? 마실족. 그죠? 마귀들은 실족을 원한다. 그래서 마귀에 의해서 실족된 사람들을 다 엎쳐서 마실족이라, 마실족. 그러니까 우리는 이렇게 그런 마실족이 되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우리는 너무나 마귀가 만들어 놓은 덫에 걸려 넘어져요. 누구나 다 걸려 넘어져요. 넘어지면 일어서고 넘어지면 일어서는 법을 배워야 되는데 넘어지면 못 일어서요. 그러면 실족했는데 뭐가 실족한 거예요? 내 영혼이 실족한 거예요. 실족이란 뜻이 뭐예요? 갈 바를 알지 못하는 것. 내가 가는 길에서 떨어지는 것. 이게 바로 실족함이 되는 거다. 그래서 마귀는 항상 여러분들이 의의 길을 걷지 못하고 진리의 길을 걷지 못하도록 만들어요. 제가 때로는 거친 표현을 하지만 그 의미를 여러분들 잘 생각해야 돼요. 거친 표현을 왜 쓰느냐? 성경에 있는 이 말씀을 따라 살아가기만 해도 해결될 수 있는 수많은 문제들이 있는데 우리가 작은 말씀 하나라도 지키지 않음으로써 발생되는 일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 경각심을 주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마실족의 역사가 없도록 여러분들 마음속에 정말 이 공정권세 받았던 마귀들이 땅에 떨어져서 믿는 자 한 사람이라도 우는 사자같이 달려들어 우리를 잡아 삼키려고 하고 있는 이때에 여러분들은 여러분이 가진 것을 굳게 붙들어라.
이 얼마나 귀한 상이에요. 열린 문이 있는데. 얼마나 큰 상이에요. 주님과 내 사이가 열려 있는데 행복하잖아요. 이거 왜 뺏겨요? 뺏기면 내가 등신이다. 그거는 내가 등신인 거예요. 뺏겼어. 내가 등신인 거예요. 내가 정신 나간 거예요. 하나님, 내가 이거 뺏겼는데 나 이거 다 도로 찾아야 됩니다. 빨리 찾으셔야 돼요. 기도하는데 응답이 안 와. 주님 저 멀리 가 있어. 그럼 내한테 지금 무슨 문제가 있는 거 아니면 주님이 나를 시험하고 있는 거거든요. 빨리 통과해야 돼요. 빨리 통과해야 돼요. 그래서 빨리 통과함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인생이 더 복이 있어진다. 그래서 네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라.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이 큰 상급을 굳게 잡아야 된다. 이런 뜻이에요. 자, 그러면서 아무나 내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야, 여기서 면류관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여러분, 면류관은 누가 써요? 종이 써요? 예? 이 면류관이란 말은 왕관이란 뜻이거든요. 왕관이에요. 왕관은 누가 써요? 예? 왕이 쓰잖아요. 그러니까 아무나 내 면류관, 너의 왕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그러니까 이들은요, 면류관을 쓸 자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일단은 가상적으로 이 사람들 보이지 않는 면류관이잖아요. 씨앗하는 거야, 사실은. 그런데 주님이 재림하시면 이 면류관을 아무도 못 빼앗아가요. 그때는 주님이 오셔서 세상을 다 정리하고 새로운 세상에 들어가기 때문에 이 면류관을 빼앗을 자가 없어. 그러나 아직 예수님이 공중 재림하기 전에는, 이 땅에 임하시기 전에는 우리가 면류관을 쓰고는 있는데 이거를 빼앗길 수가 있다 이 말이에요. 왕권, 왕이 될 수 있는 이런 자격들을 빼앗길 수 있는 이런 일들이 있다. 그러니까 이걸 대단히 조심하라. 아무나 와서, 어떤 누구든지 와서 너의 면류관을 빼앗고자 할 때 너는 이걸 굳게 지켜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왕인데 누가 지나가다가 누가 와가지고 에이 이거 뭐 저 사람이 왕이 돼 내려와 하면서 올라가가지고 여러분을 자리에서 막 끌어내리라 할 때 여러분들은 순한 양처럼 맞습니다. 저는 왕이 아닙니다. 제 면류관 당신 가지고 와 있어. 이건 당신들이 하는 짓입니다. 말로 왕 되노 그러면? 왕 될 필요가 없지. 내가 내어주는 것은 그 영혼들을 불쌍히 여기고 예수의 사랑을 실천하기 위해서 그걸 하는 거지. 내 면류관까지도 내어주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면류관은 누구한테만 내어놔요? 하나님 앞에. 입사 장로들이 자기의 면류관을 누구 앞에 내놨어요? 하나님 앞에. 우리의 면류관은 누구 앞에 내놓을 수 있어요? 그리스도나 하나님 앞에 내놓을 수 있는 거잖아요. 이 모든 면류관은 내가 쓸 것이 아닙니다. 진정한 왕은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말할 때 우리가 이 면류관을 내놔놓고 하나님 모든 영광 받으세요라고 얘기할 그런 내용이지, 이걸 누가 면류관을 빼앗아 가도록 우리가 그렇게 만들면 되겠냐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왕권을 가졌으면 이 왕권을 가진 자들은 자기의 면류관을 빼앗기지 않도록 하라. 그럼 마귀는 여러분들을 왕의 자리에서 떨어지도록 만드는 일을 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합니다. 마귀가 우리를 왕의 자리에서 떨어지도록 만들어요. 어떻게 떨어지느냐? 첫 번째는 진리를 배반하도록 만들어요. 진리를 배반하도록 만들어요. 왜 진리를 배반하겠어요? 두 번째 이유가 교만하기 때문에 그래요. 이 두 가지 이유, 그죠? 그리고 심각하게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운 일이 생기면 이거는 옵션인데 떨어질 수도 있고 안 떨어질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세 가지를 잘 유념해야 돼요. 아무리 우리가 마음의 할례를 받았던 왕권을 받았다고 하든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요 사람이라 하더라도 이 세 가지에 들어가면 안 돼요. 진리를 배반하면 안 돼요. 내가 예수 위에 올랐으면 그날로 탁 끊어져 버려요. 예수님이 구원자인데 내가 구원자다 하고, 예수님이 생명인데 내가 생명이다 그러고, 예수님은 내 동생이라고 나는 예수 형님이라고 그러고 이렇게 끝나는 거예요. 이게 끝나는 거예요.
구원 없어요. 삼청천에 올라갔다가 삼청 지역 무지갱으로 떨어질 사람이에요. 영원히 구원이 없어요. 교만하면 안 돼요. 교만하면. 그러니까 진리를 배반하고 교만하는 게 제일 무서운 거예요. 교만하여 진리를 배반한다. 우리가 높아지면 안 돼요. 내가 선 줄로 생각하느냐? 넘어질까? 두려워하라. 내가 섰어. 넘어질까? 두려워해야 돼요. 내가 모든 것을 다 알아. 두려워해야 돼요. 우리는 다 알지 못해요. 왜? 우리는 신이 아니에요. 우리는 죄인으로 출발했기 때문에 하나님이나 예수님은 죄 없는 가운데서, 그죠? 하나님 같은 경우는 창조주니까 더 볼 것도 없어요. 우리는 죄로부터 시작했기 때문에 우리는 아무리 완전해져도 그 신만큼 안 돼요. 그러니까 우리는 다 안다는 말은 건물. 나는 모든 것을 안다는 말도 건물. 나는 아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 맞는 거예요. 저는 모릅니다가 사실은 맞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다 알 수 있습니까? 알 수 있으면 얼마나 좋아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대해서 할렐루야 하면 다 알면 너무 좋은데,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우리가 그렇게 다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다 가려 놨어요. 왜? 형통한 일과 고난의 일을 막 뒤죽박죽 섞어 놓다 보니까 사람이 그 속에 빨려 들어가면 절대로 하나님의 계획하신 거,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지 못하도록, 그리고 하나님의 큰 섭리를 다 이해하지 못하도록 다 만들어 놨는 거예요. 앞으로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아무도 몰라요. 안 그래요? 내일 무슨 일 일어날지 아십니까? 한 수 가르쳐 주십시오. 내일 로또 복권 번호 발표하는 날입니다. 매주 토요일. 내일 무슨 일이 날 줄 알면 우리는 매주마다 로또 복권을 써가지고 우리는 엄청난 부자가 될 수 있습니다. 근데 놀라운 얘기는요, 그 어떤 누구도 그런 식으로 해서 복권 당첨된 사람도 없고, 정말 세상 사람들 말하기에 재수가 좋았어요, 운이 좋았어요, 우연찮게요. 안 그래요? 어느 집에 밭을 갈다가 시커먼 물이 올라오는 거야. 이게 뭐고? 촌놈이 압니까? 시커먼 물 올라오니까 우리 밭 망했다. 그러니까 온 세상에 시커먼 물이 난다는 뉴스가 전달돼요. 그러니까 시커먼 물이 뭔가 막 와서 보니까 과학자들이 말하기 석유가 나네. 그래, 떼부자가 됐어. 우리 집에서 밭을 파다가 시커먼 물이 나올 줄 누가 알았겠어요? 아무도 몰라요. 내가 뭐 저쪽 시골 깊은 시골에 산 하나 갖고 있었는데 거기에 금광이 있을 줄 어떻게 알았겠어요? 아무도 몰라요. 아무도 모른다고요. 이것을 다 알면은, 하나님께서 이런 것을 다 여러분들한테 가르쳐 주시면 여러분들이 고생하고 살겠습니까? 떵떵거리며 살겠지. 안 그래요? 여러분들이 무슨 풀을 먹으면 이 병이 낫고, 무슨 풀을 먹으면 이 병이 낫고, 사람마다 탁 보면요, 우리 묵문사님 눈을 떠주기 위해서 이 풀을 묵문사님한테 먹이면 저 묵문사님 눈이 떠진다. 만약 이런 걸 내가 안다 해보세요. 제가 그 풀을 주기 전에, 묵문사님, 당신 눈을 뜨게 해줄 수 있는 비방이 있는데 얼마 안 합니다. 5장만 주십시오. 그럼 묵문사님 같은 사람이 한 명입니까? 묵문사님 한 명이 눈 딱 떴다 그러면은 저 줄 뒤로 쭈루루루루 다 섭니다. 하나 앞에 5천만 원이면 100명이면 50원. 돈 버는 거 일도 아닙니다. 그럼 100명만 있겠어요? 쭈루루루루루. 그럼 우리나라 사람만 오겠어요? 쭈루루루루루. 이야, 내가 모든 것을 다 알면 세상에서 떵떵거리면서 삽니다. 불로 장생할 수 있는 방법까지 다 알아버렸네. 근데 하나님이 과연 그렇게 해주실까요?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 앞에 겸손해지기를 원해요. 하나님의 은총 가운데 살기를 원해요.
우리가 다 아는 것보다 모르는 것이 은혜인 것은 겸손해질 수 있고 하나님 앞에 알려달라고 엎드려줄 수 있어요. 그 창조주의 은총을 받을 수 있는 그게 있는 거예요. 내 모르는 거 없대 하면 이 사람은 창조주하고 관계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모르고 있다는 것 자체가 은혜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많이 알아도 아는 것보다 모르는 것이 더 많다는 것을 깨달아야 우리는 겸손해지고 엎드려지는 거예요. 여러분의 멸류관을 그 어떤 마귀도 그 어떤 사람도 빼앗지 못하도록 여러분들이 그것을 만드셔야 돼요. 그거는 여러분의 믿음이요, 여러분의 의지예요. 뭐 빼앗기고 난 다음에 무슨 할 말이 있어요? 할 말 없잖아요. 빼앗겼으면 땡이에요. 내가 어릴 때 빼앗긴 것은 어른이 되찾아 주지만 내가 커서 빼앗긴 것은 찾기가 어려워요. 성장되기 전에는 찾을 수 있는 게 많지만 성장되고 난 다음에 잃어버린 것은 찾기가 어려운 게 많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멸류관을 잡았으면 절대로 놓치면 안 된다. 근데 이걸 어떻게 안 놓치냐? 성경은 빌라델비아 교회한테 답을 줬어요. 그게 뭐냐면 끝까지 네가 잡은 것, 말씀을 지키는 이것을 놓치지 마라. 이게 모든 것의 정답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뭐 기도를 하든 뭐 계시를 받든 능력을 받든 하나님 말씀을 지키는 데서 떠나가면 그것으로서 우리들은 내가 가지고 있는 많은 것들을 빼앗기게 될 것을 여러분들은 알고 계셔야 한다는 거예요. 이기는 자는 이제 12절에 말씀합니다.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리니. 성경에서 이기는 자한테 주신 축복이 있어요. 말씀을 지키고 죄와 싸워서 이겼거든요. 마귀하고 싸워서 이겼거든요. 죄와 싸워서 이기고 마귀하고 싸워서 이긴 자한테는 내 하나님 성전에 이 성전을 크게 아니면 좀 작게 얼마든지 볼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은 성전은 거룩한 곳이니까 천국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전은 더러운 자들이 못 들어가죠. 깨끗한 자가 들어가죠. 그죠? 더러운 자는 어디까지만 들어가요? 뜰까지만 들어가죠. 왜 뜰까지만 들어가요? 그까지는 뭐예요? 회개하는 자리이기 때문에 들어가는 거예요. 거기서 깨끗함을 얻지 못한 자, 제사장들도 거기서 물두멍에서 물을 떠가 자기를 씻고 들어가야 돼요. 손발을 씻고. 제사를 다 지내고 뭐 다 하고 뭘 해도 거기서 뭔가 조금이나 들어오지만 씻고 분향하러 안에 들어가고 떡을 갈러 들어가고 등잔에 불을 감금하러, 그죠? 정리하러 들어가고. 이 모든 것은요, 깨끗하지 않으면 절대 안 되는 거예요. 오직 거룩한 자만이 들어가는 그곳이에요. 그러니까 그것은 궁극적으로 말하면 천국이에요. 천국에는 부정한 자가 한 명도 없어요. 부정하다는 말은 죄를 가지고 있다는 뜻이에요. 허물을 가지고 있다는 뜻이에요. 죄와 허물이 있는 자는 다 부정한 자예요. 그래서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리니. 이 말은 뭐예요? 고치면 하나님 나라에, 하나님의 왕국에 기둥이 되게 할 것이다. 그러면 기둥이 뭐냐? 기둥이라는 뜻은 이 천국을 바치는 자다, 세우는 자다 하는 뜻을 갖고 있는 거예요. 천국을 바쳐주고 천국을 세우는 자다. 천국을 바쳐주고 천국을 세우는 자다 하는 그러한 은혜를 받게 될 것이다. 그런 자가 될 것이다. 따라합시다. 천국을 받들고 천국을 지키고 천국을 세우는
근한 성도. 이런 성도를 보고 내 하나님 성전의 기둥이다 얘기합니다. 성전의 기둥이라 얘기했으니 이 성전은 거룩하고 깨끗함을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룩하고 깨끗한 세상을 만드는 데에 하나님 앞에 쓰임을 받는 일꾼이다 하는 뜻입니다. 하나님 성전의 기둥이 두 개가 있죠. 원래 성막에는 없어요. 그죠? 성막에는 들어가는 문에 그 기둥이 이렇게 뭐 4개, 5개, 4개 요래 해가지고 문 앞에다 기둥이 세워져 있잖아요. 그리고 외벽에 기둥이 뭐 이렇게 세워져 있고 뭐 다 그런데 그런 기둥 말고 솔로몬 성전의 기둥을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죠? 그죠? 솔로몬 성전의 기둥은 뭐예요? 보아서 야긴이죠. 그런데 성막에도 기둥이 있는데 잘 봐요. 텐트 칠 때 우리 지난번 성막 사경회 할 때 이 네모난 이곳에 그죠? 100규빗, 50규빗 이래 됐죠. 그죠? 이 사이즈 속에서 꼽는 이게 기둥이 이쪽으로 북쪽과 서쪽 길쭉한 데는 몇 개? 몇 개? 20개. 북쪽에 20개. 우리 또 겨울에 성막 사경이 한 번 더 해야 된다. 그죠? 뭐 들었는데 다 까먹었어. 그죠? 훌륭한 학생은 예습을 하는 게 아니라 뭐 한다 그랬어요? 그렇죠. 복습을 하는 사람이라 그랬어요. 그죠? 하루하루 사는 데서 복습할 시간도 없었다. 그죠? 그래서 이쪽에 북쪽에 20개, 남쪽에 20개. 그리고 들어가는 입구에 몇 개? 10개. 저 뒤편에 서쪽에 몇 개? 10개. 그러니까 총 몇 개? 60개. 60개. 60개의 기둥이 있어요. 60개의 기둥이. 외벽을 쌓고 있는 기둥이에요. 이것도 성전의 기둥이죠. 하나님 나라를 지키는 기둥이잖아요. Understand? 그리고 또 문을 지키는 기둥들이 있죠. 4개, 5개, 4개. 문을 딱 세워서 문을 지켜주는 기둥. 문을 세워주는 기둥이 4개, 5개, 4개가 있어요. 이것도 주님 성전의 기둥이죠. 그렇게 봤을 때 기둥이란 말은 바깥에서 들어오는 환란의 바람을 막아주는 자가 기둥이요. 들어가는 입구를 열어주어서 많은 사람들이 그 문을 통하여 은혜를 받도록 만들어주는 사람들이 뭐다? 기둥이라는 것을 성막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기둥이라는 말을 성전, 저도 이때까지 뭐만 생각했냐면 보아스와 야긴 이것만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사실상 실제 모든 성전의 근본은 성막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 이 기둥들이 없는 곳이 없더라 이 말이에요. 외벽을 막는데도 기둥이 세워지고 들어가는 문을 열어주고 들어가는 거룩한 그 장막을 딱딱딱 세워서 튼튼하게 만들어주는 그 모든 것이 다 기둥이다. 하나님 맞습니다. 근데 이 기둥은요 성전 안에 들어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회막 안에 들어가 있는 게 아니에요. 회막 안에 들어가 있는 것이 아니라 회막 안에는 기둥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단지 성소와 지성소를 받쳐주는 기둥만 있어요. understand? 그러니까 다른 모든 것들은 뭐예요? 바깥에 다 있어. 외벽을 치는 것은 다 그렇게 돼 있고 그 다음에 성소로 들어가는 그쪽에 기둥이 들어있고 지성소로 들어가는 데 기둥이 있어요. 근데 가장 중요한 기둥은 뭐예요? 성소와 지성소 사이의 기둥이다 이 말이에요. 내 하나님 나라의 기둥이 되겠다는 말은요 크게 따지면 외벽과 같은 기둥으로도 사용될 수 있고 성소 안으로 들어갈 수 있고 성소를 받쳐주는 기둥도 될 수 있고
지성소 안으로 들어가도록 만들어주는 기둥, 지성소를 받쳐주는 기둥도 될 수 있어요. 여러분은 어떤 기둥이 되실래요? 기둥이란 말은요, 이 세 가지 의미를 다 포함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흔히 아이고 우리 집사님, 우리 김 집사님은, 이 집사님은, 우리 권사님, 우리 장로님은, 우리 누구는 우리 교회 기둥입니다 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목사 말 잘 들으면 뭐예요? 기둥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상 기둥은 뭐예요? 환난의 바람을 막아주고 성도들이 거룩한 곳에 들어가도록 만들어주고 거룩한 집이 무너지지 않도록 받쳐주는 거. 이게 뭐예요? 이게 바로 기둥이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이런 기둥이 하는 역할들을 저와 여러분이 배우고 저도 하나님 나라의 기둥이 되기를 원해요. 교회의 기둥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기둥이 되세요. 저는 교회의 기둥이 되겠습니다 하는 말은 다른 말로는 무슨 말이란 말이에요? 하나님 나라의 기둥이. 그러면 하나님 나라의 기둥이 되면 교회나 기도원에 환난이 다가오면 여러분들이 외벽에서 텐트를 치고 바람이 들어오지 않도록 막아내는 기둥이 돼야 돼요. 안 그래요? 교회의 거룩성이 파괴되어질 때 교회의 거룩성이 파괴되지 않도록 막아주고 이 전이 허물어지지 않도록 만들어내는 일을 하는 것 또한 여러분들이 해야 될 기둥의 역할이다 이 말이에요. 바람이 불면 넘어졌어. 기둥 안 돼요. 절대 바람은 넘어지는 건 기둥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내 하나님 성전의 기둥이 되겠다라고 말씀하신 내용은 이러한 뜻을 가지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데 자신의 온 삶을 불태워 사용하는 쓰임을 받는 이런 귀한 자가 되게 해주겠다라고 주님은 이긴 자한테 축복의 메시지를 주고 있는 거예요. 두 번째는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 자, 성막을 짓는데 기둥들이 딱딱딱딱 이렇게 다 자기들 자리에 박혀 있어요. 이 기둥들이 성전을 구성하고 있잖아요. 이 기둥들이 없으면 성막이 구성되질 않아요. 세워지질 않아요.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라 말은 너희들이 없으면 성전이 세워질 수가 없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나는 너를 끝까지 이 자리에 앉혀둘 거고 박아 넣어 둘 거고 너는 나와 영원히 함께 해야 된다. 고로 내가 너의 구원은 완벽하게 보장한다. 이런 뜻이 들어있는 거예요. 완벽하게 구원 보장. 그러니까 이 완전한 구원 보장은 이기는 자들한테 주시는 은혜예요. 우리가 3장 5절에 흰옷을 입은 자들에게도 완전 구원 보장이죠. 생명책에서 이름을 흐리지 않겠다. 완전 구원 보장의 역사가 있듯이 여러분들한테도 완전 구원 보장의 역사가 일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 어디서? 성전에서, 성막에서, 하나님 나라에서 결코 다시 나가지 않는 은혜의 역사가 있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세 번째 복이 뭐냐? 내가 내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 곧 하늘에서 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그의 위에 기록하리라. 이제 이름 얘기가 나와요. 이제 이름 얘기. 이름은 뭐라 그랬어요? 제가 이름은 뭐라 그랬어요? 정체성이라 그랬죠? 정체성. 이름은 정체성인 거예요. 자, 내가 첫 번째 이름이 누구의 이름이냐면 내가 하나님의 이름을 너의 이마에 기록해 주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야. 하나님의 이름을. 이거 대단히 중요한 거거든요. 계시록 14장 1절 한번 볼게요. 성경에 동일하게 이렇게 얘기를 해요. 여기서 뭐라고 그래요? 내가 내 하나님의 이름을 네 이마 위에, 네 머리에 내가 기록하겠다. 그 위에 기록하겠다. 란 말은 그 이마에
기록하겠다 이런 뜻이거든요. 14장 1절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또 내가 보니 보라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섰는데 그 이마에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 쓴 것이 있도다. 아멘. 자, 어린 양의 이름 이거 좀 더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새 이름까지 기록해 준다 그랬죠, 그죠? 자,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그 이마에 기록되어져 있어요. 그러면 아버지 이름이 뭔지 기록이 되어 있고 예수님의 이름이 뭔지 기록되어 있다는 뜻이거든요. 그러면 진짜 실제로 그 24만 4천 이 성도들의 이마에 여기에다가 하나님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고 예수님의 새 이름이 기록되어 있을까? 그런 뜻일까요? 그건 아니잖아요. 그죠? 이마란 말은 뭐예요? 자신을 보여주는 이미지예요. 그러니까 그 속에 하나님의 이름과 예수님의 새 이름이라는 말을 썼을 때는 내 안에서 하나님이 드러나고 내 안에서 예수님이 드러났다는 뜻이에요. 다른 말로는 내가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정확하게 알고 내가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정확하게 안다는 뜻이에요. 자, 계시록 22장을 볼게요. 4절 3절로부터 4절까지 한번 볼게요. 5절까지 한번 읽어볼게요. 22장 계시록 22장 3절에서 5절 예, 다같이 시작. 다시 저주가 없으며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의 보좌가 그 가운데 있으리니 그의 종들이 그를 섬기며 그의 얼굴을 볼 터이요 그의 이름도 저희 이마에 있으리라. 다시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저희에게 빛이심이라 저희가 세세토록 왕노릇 하리로다. 아멘. 자, 이 천국은 뭐냐? 저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서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그리고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실과를 맺히되 달마다 그 실과를 맺히고 그 나무 실과들은 만국을 소송하기 위하여 있더라. 이거 천국이잖아요. 안 그래요? 이 천국에 다시 저주가 없어. 그죠? 그리고 하나님의 그의 종들이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의 보좌가 그 천국 한가운데 누구든지 다 볼 수 있도록 딱 되어 있고 그 다음에 그의 종들이 그를 섬기며 그 종들이 누구예요? 이 종들은 누구예요? 여기 말은 14장 우리 1절에 보면 시온산에 올라섰던 이들을 보고 그 종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아무나. 또 다른 말로는 또 천군 천사들도 종이죠. 그죠? 다 그런 말이에요. 자, 그의 얼굴을 볼 때 이제 그때가 되면 하나님과 예수님의 얼굴을 봐요, 못 봐요? 본다는 말이에요. 그죠? 그 다음에 그의 이름도 저희 이마에 있으리라. 하나님과 어린 양의 이름이 그의 머리에 있으리라 그랬잖아요. 이제 이때가 되면 하나님을 알고 예수님을 정확하게 알고 그 뜻이 뭔지 다 알게 되는 역사가 나오게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 예수님 살아계실 때에 하신 일이 뭐냐? 요한복음 17장 26절을 봅니다. 요한복음 17장 26절. 자, 다 사셨죠? 다 같이 읽습니다. 17장 26절 시작.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저희에게 알게 하였고 또 알게 하리니 이는 나를 사랑하신 사랑이 저희 안에 있고 나도 저희 안에 있게 하려 함이니이다. 아멘. 예수님의 사명이 뭐예요? 아버지의 이름을 나에게 알게 하시는 것. 그리고 앞으로 태어나고 앞으로 나올 수많은 성도들에게 많은 거요? 알게 하는 것. 이게 예수님의 사명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의 이름이 뭐예요? 여호와란 거 알아요? 몰라요? 우린 다 알잖아요. 근데 그 아버지가 어떤 아버지인지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에 대해서는 잘 몰라요. 하나님에 대해서 얘기해 보세요. 이러면
하나님 이름은 여호와. 하나님이 천지 창조하신 창조주, 우리를 위하여 예수님을 보내주신 사랑 많으신 하나님. 이거 하고 있는 거예요. 뭐 하려하니까 내가 아버지에 대해서 잘 말 못해. 여러분들 가끔 그런 경험 없으세요? 무슨 경험이냐면, 너희 아버지 뭐 하시니? 일하시는데요? 무슨 일? 이러고 있거든요. 아버지가 일하신다 했는데, 무슨 일 하는지 나 모르는 거야. 같은데, 무역, 뭐 이렇게 얘기하는 애들이 있거든요. 안 그래요? 아버지가 무슨 일을 하는데 가면 갑자기 탁 막혀버려요. 우리가 아버지가 어떤 분이니? 아버지를 잘 몰라요. 아버지가 무슨 일 하시니? 잘 몰라요. 이게 문제란 말이야.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 땅에 왜 오셨냐? 하나님 아버지를 제대로 알려주시기 위해서 오셨다 이 말이에요. 네? 그래서 이사야 9장에는 뭐라고 기록되어 있는가 한번 봅시다. 이사야 9장 6절 읽어볼게요. 이사야 9장 6절 다 같이 읽습니다. 찾았습니까? 네. 제가 읽어주기를 기다리고 안 찾으신 분들은 얼른 찾으세요. 같이 읽어야 돼요. 시작.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자, 여기서 예수님이 이 땅에 와서 예수님이 가지고 있는 사역의 방향성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영존하시는 아버지의 모습을 가지고 온 거예요. 아버지의 모습을 보고 온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를 드러내기 위해서 오신 것이다 이 말이에요. 전능하신 하나님을 드러내기.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것도, 하나님은 기묘자여 모사란 말이에요. 우리를 놀랍게 하시고 그리고 수많은 지혜와 명철과 모략을 갖고 이 세상을 움직이시는 분이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이런 거. 또 하나님은 평강의 왕이시라는 것을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아버지의 이름을 갖고 오고 전능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 왔고 평강의 왕의 이름을 가지고 왔잖아요. 기묘모사라는 이름을 갖고 오신 거예요. 그분은 이름을 갖고 오신 거지 그분이 아버지가 아니에요. 아버지는 따로 있죠. 안 그래요? 또 여러분들은 또 뭐 아버지하고 아들하고 같은데 절대 안 같아요. 성경 그래 말 안 해요. 아버지는 아버지고 아들은 아들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정확해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성경에서 내 아버지의 이름을 저희에게 알게 하였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자, 14장 요거 덮지 말고 14장 보겠습니다. 6절로부터 한번 읽어볼게요. 14장 6절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너희가 나를 알았다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로다. 이제부터는 너희가 그를 알았고 또 보았느니라. 빌립이 가로되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옵소서. 그리하면 우리 똑같잖아요.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시옵소서. 그러면 진짜 만족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9절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와 함께 있으되 네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예수님을 모른다는 거예요. 이렇게 오랫동안 같이 있어도 이 제자들조차도 예수님을 알지 못했다는 거예요.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내 안에 아버지의 모습이 들어있다. 나를 본 자는 나를 제대로만 알면 하나님도 제대로 보일 것이다. 그래서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나는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네가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이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따라합시다.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 그의 일을 하시는 것이라. 아버지께서 누가 안에 계셔요? 예수님 안에. 예수님 안에 계셔서 아버지가 예수님 안에 계셔서 아버지가 아버지의 일을 하신다는 뜻이죠. 그러면 아버지가 하늘에 계신 보좌에 계신 그 아버지가 지금 이 안에 계신다는 말이에요? 아니면 무슨 말이에요? 네? 아버지가 예수님 안에 계신다며요. 이 뜻이 뭐예요? 그렇죠. 왔다. 잠도 실실 오시더니만 이제 잠이 깨셨는가 보다. 어제 뭐 했어요? 하나님의 영이 예수님 안에 계셨고 그 영이 예수님을 부활시킨 거예요. 여러분, 우리들도 마찬가지예요. 예수의 영이 우리 안에 있을 때는 영만 살아요. 예수님을 부활시킨 그 하나님의 영이 우리 속에 들어와야 우리를 부활시켜요.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나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은 여러분들 뭐만 받았냐면 예수의 영만 받았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하나님의 영까지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이 이 속에 딱 들어와 있으니까 입에서 누구의 말이 나와요? 하나님의 말씀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일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이 되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우리 안에 누구의 영이 들어왔어요? 예수의 영이 들어왔으니까 우리는 말을 하면 예수의 말을 하게 되고 예수의 일을 하게 되는 거다 이 말이에요. 이해 가세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이런 것을 깨닫고 예수님의 일을 하는 것이 곧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다. 자, 그래서 17장 다시 돌아오면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저희에게 알게 하였고 또 알게 하리니 이는 왜 내가 이것을 이렇게 알려주느냐. 하나님의 정체성, 아버지의 정체성을 내가 왜 너희들한테 아버지를 알려주고 보여주느냐 말이에요. 이렇게 가르쳐 주느냐. 이유는 나를 사랑하신 사랑이 저희 안에 있고 나도 저희 안에 있게 하려 함이라. 너희들이 아버지를 알아야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 안에 너희가 들어올 수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을 받고 싶으면 하나님을 알아야 된다는 뜻이에요. 진정 아버지를 알아야지만 아버지의 사랑을 받을 수 있어요. 여러분 육체 껍데기를 존재하게 했는 것은 정자와 난자예요. 그거는 아버지와 어머니 때문에 여러분의 껍데기가 나왔는 거예요. 그런데 그 정자가 생성되고 난자가 생성되어서 아기가 만들어낼 수 있도록 하는 모든 작용은 누가? 하나님이 해주신 거예요. 그리고 처음부터 이들이 그렇게 할 수 있느냐?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서 다 그렇게 된 거예요. 그리고 그 속에 우리가 생각하고 말하고 느끼고 체험하고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는 이 영혼은 누가 만드신 거예요? 이 영을 하나님이 만드셔서 훅 불어가 우리 속에 들어오도록 하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보고 우리는 아버지라 부르는 거예요. 내 영을 낳아주신 그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르는 거예요. 나의 근본이 그 하나님이시고 나의 근본이신 하나님을 아는 것이 알아야지만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속에 들어오는 거예요. 17장 3절에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내가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다는 말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다는 뜻이에요.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수 있나?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자만이 그 사랑을 받을 수 있다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뭐예요?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께 사랑을 받도록 해줘야 되는 거라. 그럼 어떻게 하면 사랑을 받느냐? 1번 예수를 믿어. 뭘 믿어요? 예수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을 믿으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말 속에는 뭐가 들어있어요? 하나님에 대한 것이 들어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진심으로 믿는다는 말은 뭐예요?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하나님을 제대로 이제는 안다는 뜻이에요. 그 아는 사람만이 아버지의 사랑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자, 17장
요한복음 17장 20절 볼게요. 20장 20절 17장 20절 요한복음. 내가 비옵는 것은 이 사람들만 위함이 아니요 또 저희의 말을 인하여 나를 믿는 사람들도 위함이니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저희도 다 뭐가 돼요? 누구하고? 우리끼리 하나 되면 의미가 없어요. 누구하고 하나 되란 말이에요? 아버지와 아들이 하나가 된 것처럼 아버지와 아들과 내가 하나가 된다는 뜻이에요. 이 뜻이. 그래서 저희도 다 하나가 돼요. 누구 안에? 우리 안에. 누구 안에? 예수님과 하나님 안에. 아버지와 아들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그러니까 아버지와 아들 안에 내가 들어가야 세상 사람들이 예수님,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우리를 위해 보내셨구나, 저 사람을 위해서 보내셨구나 하는 것이 알아진다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님 안에 내가 들어가면 나는 뭐가 돼요? 나는 뭐가 돼요? 하나님 예수님 안에 내가 쏙 들어갔네? 그럼 나는 뭐가 돼요? 신분이 뭐가 돼요? 하나님의 아들이 되죠. 예수님처럼 하나님 아들이 돼요. 이 위대한 얘기거든요. 그리고 여러분들은 신의 성품을 얻게 돼요. 신적인 권능이 여러분들 속에 들어오게 돼요. 이렇게 위대한 사람들이 되도록 만들어 주기 위하여 예수님께서는 아버지를 여러분들에게 알려주시기를 원하신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이 성경의 모든 핵심이 뭐냐? 아버지를 알려주는 거예요. 아버지를 알려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아버지를 모르면 답은 노답이에요. 답 없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배우고 하나님 아버지에 대해서 말씀하세요라고 하면 잘 이거는 3박 4일 동안 제가 연설해도 끝을 못 냅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위대하십니다. 왜 이렇쿵저렇쿵 성경을 가지고 풀어내면서 하나님 아버지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잘 나와야 돼요. 그거 못하면 예수제이 아닙니다. 자기가 믿고 있는데. 그죠? 어제도 제가 신방 가서 예배를 드리는데 예수 안 믿는 분들이 몇 명이 앉아 있었거든요. 그래 예수님을 왜 믿습니까? 예수님처럼 되려고, 예수 믿으려고, 예수님 본받으려고. 그럼 부처는 왜 믿겠습니까? 부처님 닮으려고. 알라신 왜 믿겠습니까? 알라신 닮으려고. 아닙니까? 제가 그랬거든요. 믿는 것에 대한 정체성이 정확해야 돼요. 내가 복 받으려고. 이거는 벌써 머리가 썩은 거예요. 종교라는 것은 신을 알고자 하는 열망이 만들어내야지만, 그 신을 알고자 하는 열망이 있어야지만 진정한 종교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요, 신을 알려고 하는 마음들이 사실 별로 없어요. 단지 내 생활에 평안함과 안전함만 가지기를 원하고 있어요. 여러분의 생활에 평안함과 안전함? 돈 없는데 돈 주고, 건강 없는데 건강 주고, 집 없는데 집 주고, 힘 없는데 힘 주고, 공부 못하는데 머리 좋도록 만들어주고, 그러면 우리 신이 최고야 한다면 우리의 머리는 이미 썩어 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진짜 신은 그렇게 외부적으로 보이는 것에 휘둘리는 신이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고난도 주고 축복도 주는 이유가 하나님을 알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뜻, 하나님이 뭘 좋아하고 하나님 뭘 싫어하고 왜 좋아하고 왜 싫어하는지 이것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아버지의 이름이 뭐냐? 하나님의 형상을 제대로 이해한다는 뜻이에요. 하나님 속에서 흘러나오는 이미지, 그 뜻을 제대로 이해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종교 생활을 하고 있는 건지 아니면 정말 하나님을 믿는 생명 아래 있는 건지 제대로 잘 구별을 해야 돼요. 아버지의 이름,
하나님을 제대로 알게 해주겠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을 제대로 하나님 제대로 아는 일에 힘쓰십시다. 하나님을 제대로 알아야 살 길이 열립니다. 두 번째는요. 다시 요한계시록 3장 12절로 와서 하나님의 성 곧 하늘에서 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그랬어요. 새 예루살렘의 이름이 뭘까요? 새 예루살렘의 이름이 뭘까요? 성경에 답이 있어요. 에스겔서 48장 하면 답 안 나와요? 에스겔서 48장 35절에 이제 그 성의 이름을 장차 그 성의 이름을 아싸 우리 다 알아버렸네. 그죠? 그게 무슨 말이에요? 앞으로 장차 이 새 예루살렘이 앞으로 어떻게 불러지게 될 거예요? 여호와 삼마. 그러니까 여호와 삼마가 뭐예요? 여호와께서 거기에 계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은 뭐예요? 이게 비밀이에요. 여호와가 예루살렘에 계신다는 뜻이거든요. 예루살렘에 계신다. 예루살렘에 거기 계신다는 거예요. 그 자리에. 그러니까 새 예루살렘의 이름을 안다는 것은 무슨 말이냐면 제일 먼저 받은 복이 뭐야? 하나님의 이름을 아는 복이죠. 하나님의 정체성을 알았죠. 새 예루살렘은 뭐예요? 하나님 가장 가까운 곳에서 하나님을 보필할 수 있는 기회가 우리한테 찾아왔다는 거예요. 새 예루살렘이 뭐냐? 여호와께서 거기 계시다. 그러면 여호와가 건물에 계시는 거예요? 아니잖아요. 요한계시록 21장을 봅니다. 21장 2절 요한계시록 21장 2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예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하늘에서 요한이 볼 때는요. 하늘에서 예루살렘 성,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내려오는데 뭐처럼 보여요?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자, 구약 시절로 돌아가면 호세아서에 하나님께서는 내가 너의 남편이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여호와가. 그죠? 그런데 여호와의 이름을 대신하여서 여호와를 대신하여서 아버지를 대신하여 예수님이 아버지의 모든 것을 갖고 오셨죠. 모든 것을 갖고 오셨죠. 그러면서 예수님이 우리의 신랑이 되고 우리가 예수님의 아내가 되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의 신랑, 예수님은 우리의 신랑이라고 얘기했지만 구약적인 것으로 우리가 조금만 더 거슬러 올라가면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가 아버지라고 불러야 될 그 아버지를 성경에는 내가 너의 남편이다 라고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남편은 뭐예요? 남편이란 말은 나는 너의 보호자다. 나는 너의 가장 가까운 데 있는 자다. 살과 살이 맞붙을 만큼 가까이에 있는 자가 바로 나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 남편이란 뜻이. 그러니까 그만큼 새 예루살렘 뭐예요? 하나님하고 내하고의 관계가 살이 부딪히듯이 가까운 것, 하나가 된 것, 그런 사이가 예루살렘이라는 것을 이렇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신약을 살고 있기 때문에 지금 예수님하고 우리가 살과 살이 부딪히듯 우리가 하나가 되어 있느냐? 살과 살이 부딪히듯 예수님하고 그렇게 가깝느냐 이 말이에요. 그렇게 가깝다는 의미가 뭐냐? 그게 바로 신부 혹은 아내라는 의미다 이 말이에요. 그런 성도들 14만 4천 명이 모여 있는데 그것을 보고 새 예루살렘이라 한다 이 말이에요.
그들 속에 여호와가 계신다. 여호와 삼마. 이런 거예요. 그들 속에 내가 있겠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보이는 유형의 나라가 아니라 영적인 유형의 나라라는 거예요. 무형의 나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적인 무형의 나라이기 때문에 뭔가가 우리가 말하는 건물 이런 것이 아니에요. 그 나라의 구성원 자체가 사람, 예루살렘 자체가 이미 사람의 모임, 거룩한 성도들의 모임이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거룩한 성도가 되면 우리가 바로 새 예루살렘이다. 하나님이 거기 계시다 했으니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그 말씀이 이루어지신 거잖아요. 여호와 삼마, 임마누엘이 확실하게 이루어진 실체가 새 예루살렘이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들은 그 새 예루살렘을 바라보면서 내가 새 예루살렘에 가는 것이 아니고 내가 새 예루살렘의 일원이 되는 것이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거룩한 성이라 했으니 거룩한 자들이 모이는 곳이다. 거룩하지 않는 자들은 절대 그곳에 이룰 수 없다. 이것을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성경의 말씀들을 여러분이 깨닫게 되면 여러분들 영혼에 빛이 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 내려오니까 얼굴에 빛이 환하게 났을까요? 왜 우리는 빛이 안 날까요? 시내산에 1번 시내산에 안 올라가서 그러면 우리 올라가요. 우리 돈 모아가지고 우리 개 해가지고 이스라엘 나라 가서 시내산 한번 올라갔다 내려오면 얼굴이 환해질까 아니라. 예? 2번 십계명 두 돌판을 못 받아서 아니에요. 그가 얼굴이 환해진 이유는 하나님과 가까워졌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하나님하고 가까워지면 환해져요. 이 땅은 죄가 많고 허물이 많고 악이 많은 세상이라 환해지기가 어렵지만 그래도 이 땅에서 하나님과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여러분들이 빛이 되시는 거예요. 왜 모세의 얼굴 속에 빛이 났을까? 시내산에 올라가서가 아니라 하나님하고 가까워졌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인생에 어려움이 와도 하나님하고 가까워진 자는 얼굴에서 빛이 납니다. 하나님하고 가까워지세요. 다른 누구하고 가까워지려 하지 말고. 그죠? 그래서 제가 이렇게 신방을 다니다 보면요. 세상 얘기를 좀 듣거든요. 세상 얘기를 좀 들어요. 그래, 가만히 앉아서 저 듣거든요. 그런데 어제 밥 먹으러 갔거든요. 밥을 딱 먹으러 갔는데 무슨 가만히 저는 이래 사람들이 무슨 얘기하나 하는 거 참 들어요. 그래 가만히 밥을 듣는데 왜 그 집에 가서 밥을 먹느냐 하면 누가 소개를 시켜줬는 거예요. 그 집에 가라고. 근데 그 사람은 어떻게 하냐? 같이 개를 하기 때문에. 그래가 서로 개를 하는데 그러면서 이제 식당의 그 주인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목사님 상부상조가 좋은 것 아니겠습니까? 이리 얘기합니다. 뭐냐면 그분은 밥을 팔아주고 나는 그분의 뭐를 사주고 뭐 이렇게 그죠? 상부상조 왜 내가 필요하니까 그렇게 해서 사람들은요 이렇게 상부상조하기 위해서 사람들을 가까이 하고 개를 하고 그래서 그 개 모임 장소를 우리 식당에서 하고 그리고 거기에서 뭐 해가지고 뭘 하고 그래서 사람들하고 가까워지지 아니하면 내가 사업을 하거나 내가 뭐 식당을 하거나 내가 뭘 하는데 거기에 좋은 유익을 얻을 수가 없더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살아가는 모든 삶의 원리가 그래요. 그런데 우리는요. 주님이 너희들은 사업 성공하기 위하여 사람을 가까이 하라. 그렇게 해서 너희들은 개 10개를 들고 10개도 12개를 들으라. 왜냐하면 한 달에 개 하나씩
너희들이 가서 거기서 열심히 놀고 먹고 마시면서 사람들을 많이 사귀어서 너희들은 사업에 성공하라. 이렇게 주님이 말씀합니까? 그렇게 말 안 해요. 우리는요, 그들하고 다른 삶을 살아요. 어떻게 사느냐?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하나님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 하고 있는데 뭐 제가 삶이 잘 됩니까? 사람을 하나님이 붙여줘요. 가끔 우리 김희숙 권사님, 김희숙 권사님 별로 얘기 안 하는데 한 번씩 우리 주장노님이 우리 김희숙 권사, 우리 김 권사 하는 일 보면 신기해요. 사람들이 그냥 막 아마 지가 가서 뭐 찾고 뭐 지가 가서 하는 것도 아닌 것 같은데 사람들이 막 찾아오는 것 같아요. 뭐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러시다 하대요. 보니까, 왜냐하면 저 뒤에 성경 읽어보세요. 벌써 성경 한 2도 가신 것 같은데, 저렇게 성경 읽고 기도하고 뭐 하고 살아가는데요. 뭐 사람 쫓아다니는 시간이 어디 있어요? 그냥 또 뭐 예비 시간에 뭐 수요일 날, 뭐 금요일 날, 또 뭐 목요일 날, 금요일 날 또 예배드리러 오고 뭐 다른 사람 같이 뭐 쫓아만 다니는 시간들이 뭐 그리 많겠어요. 그래도 사업이 잘 되시는 거 보니까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래야면 내가 너를 가까이 하겠다 하신 말씀이 이루어지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죠? 권사님도 저한테 그런 말 한 적이 있어요. 저는요, 사람 쫓아간 게 아니에요. 사람들이 자꾸 붙어 들어와요.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하시거든요. 근데 그게 맞는 거잖아요. 뭐, 교회도 바깥에 나가서 전도하러 나가서 전도하는 건 당연한데, 이렇게 전도 안 해도, 우리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사람들이 붙어 들어와요. 붙어 들어오게 돼 있어요. 우리가 아직 준비가 덜 돼 있기 때문에 붙어 들어오지 않는 거예요. 큰 교회는요, 큰 교회라는 매력이 있잖아요. 작은 교회는 무슨 매력이 있어요? 작은 기도원은 무슨 매력이 있어야 되고, 큰 기도원은 매력이 있잖아요. 오살리 기독하면 매력이 있잖아요. 오살리. 매력이 있잖아요, 매력. 강남 금식 기도하면 뭐 소록도 아니고 초록도 기도는 있죠. 가보셨어요? 초록도. 초락도. 초록이 아니고 초락도. 어디고 저 바닷가 저쪽에. 예? 당진에 있어요. 그럼 그거 아닐까? 어디고 요 바닷가 부산 저쪽에 밑에 요. 예? 가덕도. 가덕도. 그래, 가덕도. 가덕도 기도원에 옛날에 그냥 가봤거든요. 가덕도 기도원에. 예. 그래 뭐 가덕도 뭐 기도 그가 뭐 그건 별거 없더라고. 바다밖에 없어요. 뭐 심지에 해가 해놔놨고 뭐 이래 바다 있는데 하여튼 우리 가덕도 기도원 또 가난 무슨 기도원 뭐 이런 거죠. 크잖아요. 큰 데는 나름대로 매력이 있어요. 근데 조그만한 데는요. 내세울 게 없잖아요. 가운데 기둥이나 탁 들어있고. 그죠? 매력도 별로 없어. 근데 우리의 진정한 매력이 뭐냐면 이걸 가져야 돼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하나님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요게 입 다물어. 울지 마라. 싸우지도 말고. 왜 먹는 것까지 싸워? 원래 애들은요, 먹는 것까지 싸웁니다. 다 그래요. 그래도 한마디씩 이렇게 해줘야 돼요. 흐름은 좀 끊기지만. 그런데 우리 작은 교회, 작은 기도원일수록 뭐가 강해야 되냐면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게 강해야 돼요. 사람을 끌어들이기 위해서 그런 게 아니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게 없는 교회나 기도원들은요. 하나님의 역사가 없어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성도들의 문제가 해결돼요. 여러분들 우리 삶 속에 문제가 왜 해결되지 않느냐면 우리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다른 말로는 하나님을 안 믿어요. 잘. 난 믿습니다. 근데 안 믿어. 사실 그게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우리의 가장 큰 매력은 뭐냐면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거예요.
그러면 저절로 모든 것이 다 이루어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것이고 하나님 뜻을 이루려고 노력할 것이고, 그러다 보면 작지만 강하고, 그리고 하나님이 필요한 사람들을 이곳에 붙여줄 거예요. 여러분들의 신앙의 동력자들, 정말 이런 사람들 다 붙여줄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십시오. 새 예루살렘의 일원인 이 그리스도의 신부들은 다 하나님을 가까이 한, 정말 하나님하고 밀착된 삶을 살아갔던 자다, 이런 뜻이 있는 거예요.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했을 때 그 이름의 뜻이 바로 이런 뜻이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과 하나가 되라. 하나님과 하나가 된 자, 하나님과 밀착되게 살아가는 자,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러면 하나님이 너를 가까이 하시리라. 사람을 쫓아가지 말고 하나님을 쫓아가라, 이거예요. 그러면 사람은 저절로 따라와요. 성경 말씀이 맞는지 틀리는지는 어떻게 알아요? 해보면 알잖아요. 안 해보고 뭐 왜 안 오? 안 해보고 이거 머리만 돌린다고 됩니까? 해봐야 되지. 그러니까 말씀은요, 함으로써 여러분들이 실천함으로써 여러분이 능력을 받게 돼요. 와, 이래도 되네? 이래도 됩니다. 사업하시는 분들이 하나님과 가까이 하면요, 하나님이 붙어 들어와요. 그러면요, 사람을 붙는데 어떤 사람만 내 간을 빼먹고 내 심장을 빼먹는 사람을 붙여주는 게 아니라 내한테 간도 빼주고 콩팥도 갖다 주는 그런 사람들이 내 옆에 있게 돼요. 사업할 만하죠? 안 그래요? 아니, 교회가 세워졌는데, 그죠? 오목사 비방하는 사람만 다 여기 와 있어요. 저는 교회 문 닫습니다. 더 이상 교회 할 맛이 안 납니다. 하나님, 저는 치우겠습니다. 이렇게 할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붙여주시기를, 그래도 목사님 우리 목사님 하는 사람 붙여주면 그래서 좀 낫는 거 아닙니까? 이게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요, 우군을 붙여줘요. 하나님을 가까이 안 하면 적군을 붙여줘요. 그러니까 우리 적군이 붙어지면 안 되잖아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십시오.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우군이 붙어져요. 교회든 가정이든 직장이든 사업장이든 똑같아요. 여러분, 우군이 붙어 들어와야 돼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자가 복 있는 자입니다. 여기까지 할게요. 저녁에 지금 나의 새 이름 요거 좀 해야 될 얘기가 많기 때문에 저녁 시간에 요거부터 해가지고 제가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